1절을 먼저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엿새 전 그랬으면 이게 지금 세 번째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해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월절 엿새 전이기 때문에 이제 5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되겠습니다. 4일이나 5일 정도 지나면.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얘기가 어디부터 되느냐? 12장부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총 몇 장이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입니다. 21장까지라는 얘기는 이 21장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 12장부터가 벌써 유월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10장 정도가 벌써 마지막 6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했으니까 막 기적도 많이 행하고 뭐 여러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뭐 주로 사역을 하신 것 같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이 기록하는 것이 마지막 6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복음서 기자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한은 21장 중에 10장을 마지막 6일에 대해서 하려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기적, 뭐 병고침, 그다음에 뭐 가르침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요한은 반을 마지막 6일에다가 하려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봤냐면 마지막 6일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글을 쓴다 그러면 쓸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저거 쓸 얘기가 많고 사건도 많고 그런데 그런 일에다가 많은 시간과 공간을 이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6월절에다가 특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은 요한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6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6일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의 일을 쭉 기록할 때에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지겨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부터는 6일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 날. 그럼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게 더 귀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서도 마지막 3년 중에서 그 중에서 마지막 6일에 대한 할애가 가장 많아요. 분량이. 다들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흔히 딱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막 쫓아다니고 왕으로 추대를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요한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영광을 생각하고서 고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했고 고난을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 가셨다. 영광은 그 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영광을 먼저 기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갖다 끄집어 놓은 게 아니라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설명하려고 십자가를 거기다가 설명의 도구로 갖다 끼워놓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설명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얘기하니까 그것 가운데서 돌아가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렇게 했는데 그 끝이 요한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끝이 뭐냐?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 받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쭉 해서 놓고 보니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뭔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뭘 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으면 지고,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으면 그걸 받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럼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셔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서 이걸 얻어내야지라고 생각하고서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뒤집으면 안 된다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먼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고,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고, 뒤를 계산하지 않고, 뒤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뒤는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 끝에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시고 천국 허락하시고 영광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맞아요. 봉사하는 것도 왜 봉사하느냐? 영광을 얻기 위하여,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셨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은혜 가운데 나누라고 하셨고, 낮아지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가면 그 끝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만 쭉 설명을 해요. 십자가 사건만. 그리고 영광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훗날 보니 그것이 영광의 길이었다. 요한의 시각이 굉장한 거죠. 10장을 6일 동안의 이야기를 채웠으니까 3년 중에. 자, 그러면 6째 날 중에 첫 번째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지난번에 제가 11장을 설명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11장에 뭐가 나와요?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는데, 11장을 보시면, 거꾸로 11장을 가서 보시면 11장에 1절부터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똑같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11장 2절을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11장에서 얘기할 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도 얘기해 주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게 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 사건이 바로 오늘 나와요. 오늘 나오는데 11장에서 이미 마리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그 사람이 마리아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서 쓰는 거예요. 알고. 마리아에 대해서 알고 쓰는 거니까 11장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린 것이 먼저 맞고 그다음에 마리아의 얘기가 두 번째 나오는 게 맞는데, 순서는 맞는데, 그런데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11장에서, 마리아 얘기가 12장에 나오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라고요? 이 성경은 당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 순서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 이 얘기 알아요. 두 번째, 나사로 얘기도 알아요. 아는데 그때가 언제지? 어떤 게 먼저지? 그걸만 모를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얘기할 때 마리아 얘기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주잖아요. 그 마리아 얘기가 오늘 나와요. 다시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 베다니 나오고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시니까 잔치를 했대요. 여러분, 잔치하죠. 왜?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잔치예요. 잔치. 예수님 오셨으니까. 엄청 큰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냐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마리아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각자 역할이 달라요. 마르다는 밥을 하고 있잖아요. 대접하려고 잔치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말씀 듣고, 마리아는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죠. 그렇게 자기가 가장 귀한 거, 설명하지도 않아도 다 아는 그렇게 비싼 나드 한 근, 이게 얼만큼의 값이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1년치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래요. 그러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는, 당시의 향유는 거의 있지도 않은데 사람들 바르지도 못해요. 당시에는. 근데 그거를 1년치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다시요.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도 이게 나와요. 이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다 붓냐면 머리에다 부어요. 머리에다. 요한복음만 발에다 붓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약간 특이한데 발에다가 부었어요. 그거를, 그 향유를 여자들이 결혼할 때 지참하고서 가기를 소원하는, 진짜 비싸니까 사지도 못하는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1년치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낭비예요. 진짜 낭비죠. 그러니까 유다가 태클을 거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유다가 볼 때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된다. 이거 1년치 월급인데, 1년치 노동값인데 이거를 팔아가지고서 그러면 뭐 3천만 원, 최소 3천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4천만 원, 5천만 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순간에 끝내냐.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엄청 맞는 말을 하잖아요. 엄청 맞는 말 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도둑이래요. 도둑. 돈꾀를 맡았대요. 회계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계를 맡았으니까, 돈꾀를 맡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걸 일순간에 하기는 아까운 거예요. 사실 아까워요. 예수님은 이렇게 호화로운 대접을 받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무런 아낌도 없이 다 드려요. 왜 그래요? 왜 마리아는 그렇게 다 드려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미운 사람한테는요, 이론도 쓰기 싫어요. 밥 전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고 싶어요. 부모들은 자식들한테요, 주는데도 또 주고 싶어요. 주면서도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어떻게든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오빠를 살려주셨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결혼할 때 가져가려는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발에다 붓고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어떻게 만들어준 거예요? 향유 부은 발.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나사로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나사로가 거기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 베다니를 풀어보면 벳 플러스 단이에요. 벳은 집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벳이 붙으면 전부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단위가 뭐냐? 우리가 6장에선가 봤을 때 거기도 베데스다가 나왔죠? 베데스다가 뭐냐? 베데스다는 벳 플러스 헤스다. 헤스다가 뭐냐? 은혜와 자비.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와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베데스다가. 그러면 베다니의 뜻이 뭐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베다니의 뜻은 뭐냐면 벳 플러스 단인데 벳은 집이고 단위는 뭐냐? 가난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베다니 이곳은 어떤 동네예요? 할렘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의 집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나사로네 집에 왔을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집에 찾아와서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누가 살았어요? 문둥병자도 살았어요.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가 베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6일을 어디서 보내요? 베다니에서 보내요. 누구랑 같이? 가난한 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호화로운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곳에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부을 정도면 1년치 노무한 것을 가지고서 향유를 부을 정도면 예수님이 말려야 맞잖아요. 예수님은 안 말려요. 더한 거는요, 나사로도 안 말려. 오빠도 안 말리고요. 어느 사람도 안 말려요. 누구만 말려요? 가룟 유다만 말려요. 왜? 도둑이니까. 마리아는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낭비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도 안 말려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안 말린 이유를 설명해 줘요. 7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리아가 지금 붙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줘요? 내가 곧 죽으니 이것 때문에 와서 내 죽음을 앞두고 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돕고 언제든지 해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6일 후면 죽는다.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을 이 여인이 와서 미리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괜찮다. 지금이 어떤 때요? 지금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때.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요, 돈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요, 전도서 3장을 가끔 펴서 읽어보세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는가 하면 해일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나서 활동할 때가 있고, 여러분, 어느 때든지 사람은 전쟁할 때가 있으면 또 화평할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잠언에 뭐가 나와요? 축복은 참 좋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축복은 참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나가지고 축복을 해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잠언에서 얘기했어요. 축복은 참 좋은 것이로되 새벽 미명에 축복하는 것은 저주와 같으니라. 잠자고 있는데 와가지고서 막 축복한다 그러고 뭐 너희 집에 뭐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 자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축복은 참 좋은 거예요. 때에 맞춘 축복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때에 맞지 않는 축복은 저주라 그랬어요. 1년치 월급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거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 안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한 번을 그렇게 이 여인에게 귀한 대접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그때.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은 여인.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걸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거 다 죽으면 싸질머지고 갈 게 아니에요. 아끼는 것도 때가 있고요. 그 아낀 것을 풀 때가 있고요. 그 아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고 남을 도와줄 때가 있고 나를 위해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항상 모아놓고 항상 아끼고 그거 의미가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눠줄 줄도 알고 그렇게 때에 맞춰서 이 여인처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까운 겁니다. 가장 아까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장 아까운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거 가지고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살아도 내 평생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세상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마리아와 같은 믿음 하루 동안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